시간에는요, 우리 열왕기하 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페이지 56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이야기를 봤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 이제 모압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게 계속 꺼지네요. 왜 그런지. 이 골짜기에서 이제 전투를 또 하게 되어지는데, 이 골짜기에는 원래 물이 있어요. 물. 그래서 이 골짜기에 물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에돔 또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연합군이 이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물이 없었어요. 물이 그냥 원래 맨날 있는 지역인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골짜기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물이 가득 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큰일 났다 그래요. 이래서 큰일 났다, 저래서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큰일이 항상 작은 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닥친 큰일들이 작은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4장 말씀을 볼 텐데요. 4장은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5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5가지. 엘리야 선지자는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인데요. 오늘 특별히 4장에서 5가지 기적이 나와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기적이 뭐냐? 빚을 진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 과부가 어떻게 빚을 갚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시작. 네. 자, 이 당시 엘리사에게 영적인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 지금 신학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들은 누구나 이제 신학생 시절이 있어요. 우리 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신학생 시절이 있는데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가난할 때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때가 가장 가난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파트 전도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월급으로 50만 원을 받았어요. 50만 원. 그러니까 뭐 차비하고 교통비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파트 전도사들은 학생들을 맡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 신방해서 치킨 사주잖아요. 그럼 우리 시우 같은 애들이 치킨 1인 1닭 합니다. 그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럼 한 2사람 이렇게 3사람 신방하면 그 뭐 한 2주면은 50만 원 다 나가요. 없습니다. 그거 갖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 굉장히 가난한 때가 그때예요. 그때만 생각하면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도 아주 어떻게 내가 버텼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가난한 그 신학생 시절, 그때가 떠올랐어요. 여기 말씀에 그 신학생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이 당시에도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신학생들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신학생의 남편이 죽었어요. 네? 저도 결혼하고 신학을 이제 또 신학교를 다니고 그랬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러니 그 가뜩이나 가난한 그 신학생, 그 사람이 빚만 잔뜩 지고 죽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씀에 보니까 빚만 잔뜩 지고.
그래서 그냥 이 가정에 빚이 생겼어요. 뭐 신학생 때 카드 돌려막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이 가정도 뭐 별반 다른 게 없었나 보죠. 예.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린 두 자녀를 종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빚을 준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 이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감당이 안 돼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울며 엘리사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초지종을. 예. 그러자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당신에게 가진 게 뭐냐? 그러자 기름병에 올리브 기름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기름병에. 그거밖엔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당신의 그 기름을 병에다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냐? 이웃집 사람들에게 병을 잔뜩 빌리라는 거예요.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당신 집에 있는 그릇도 다 가져다가 그리고는 문을 닫고 당신 아들하고 들어가서 기름을 따르기 시작해라. 거기까지만 딱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땠겠어요? 아니,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뭐 다른 병에다 따른다고 그게 뭐 어떻게 뭐 늘어나겠어요? 많아지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아니, 이상하네. 아유, 선지자님, 아이고 기름 그거 조금 있는 거 그 다른 병에다 따른다고 그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부어봤자 뻔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5절에서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시킨 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서 말이죠. 많이 빌려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름을 막 옆에 붓는데요, 이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우리 집 기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붓는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그래가지고 야야야 빨리 다른 그릇 가져와. 다른 그릇 탁 갔다 오니까 또 막 붓고요. 다른 그릇 가져와. 또 막 붓고요. 다른 그릇 가져와. 막 붓고요. 야 또 가져와. 엄마 이제 없어. 뭐 없어? 끝났어. 그러니까 기름이 그제서야 끝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도 다 갚고 생활비도 다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런 기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만큼 복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만큼 복을 채워주십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 여인이요 그릇을 하나만 빌렸다고 해보세요. 아니 무슨 기름을 붓는데 뭐 그게 뭔 일이 일어나겠어? 그리고는 그릇을 그냥 하나만 빌려오자. 그리고 하나만 빌려가지고 왔다 치워봐요. 그러면 그 한 병에만 기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5병을 가지고 왔다고 보세요. 그럼 5병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10병을 가져오면 10병만, 100병을 가져오면 100병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과부의 빈 그릇과 똑같아요. 빈 그릇과. 이 성경 말씀 하나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의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를 순종하면 그 하나만큼 복을 주세요. 5개를 붙들고 순종하면 5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개를 붙들고 순종하면 10개의 복을 주시고요, 100개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100개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늘 그런 말을 했죠. 어려운 복을 받기 원한다면 어려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기 어려운 걸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받지 못하는 어려운 복을 주십니다. 아무나 받지 못하는 그런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서 놀라운 복을 받잖아요. 아무나 아들을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려운 순종을 해서 남들이 받을 수 없는 어려운 복을 받았다고요. 그게 순종의 질이라고 한다면 순종의 양은 많이 순종해서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한 말씀 순종하면 하나의 복을 받지만 100말씀 순종하면 100개의 복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성경의 말씀은 빈 그릇과 같아서 내가 그릇을 가능한 한 많이 빌려와서 기름을 이 여인이 채웠듯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능하면 많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나의 순종의 그릇에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저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하러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겠어요? 만약에 이 종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 참 이상해. 뭐하러? 아니, 이 힘들게 이 큰 항아리에다 뭐하러 물을 가득 채워? 아니,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물하고 뭔 상관이야? 그리고는 귀찮으니까 우리 하나만 채우자, 하나만. 그리고는 그냥 귀찮아가지고 하나만 채웠으면 그 하나만, 한 항아리만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한 항아리만. 하나님은요 항상 순종하는 만큼 채워주십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순종하는 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뭐 그런 말씀도 순종합니까? 뭐 이것만 하면 됐죠. 이것만 하면 됐죠. 그 사람은 그것만 받아요. 복을. 그것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뭐하러 뭐 이런 것까지 순종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까지 순종의 그릇을 넓혀보세요. 그런 것까지도 순종해 보세요. 예? 그러면 그 순종의 그릇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순종의 그릇 많이 넓혀야 돼요. 정말 내 생각으로, 내 편견으로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나눠가지고 이 순종의 그릇을 넓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무슨 헌금 드리면 되지 11조까지 드립니까? 목사님 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무슨 전도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순종의 그릇을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지 몰라요. 보세요. 이 빈 그릇에 가득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기적.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종종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수넴이 어디냐? 지금 여기인데요. 요 빨간색, 요 갈멜산 근처에 지금 엘리사가 지내고 있어요. 이 갈멜산,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여기서 영적 전투를 하죠. 그렇죠? 그 산 어간에 이제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깝잖아요. 수넴, 그렇죠? 한 40km 정도 돼요.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수넴도 자주 가고 뭐 이런 좀 순회를 하면서 아마 사역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수넴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항상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극진하게. 예.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어.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는 뜻은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유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수넴 지역에서 부자고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귀하다는 것은 그런 유지 같은 여자예요. 이런 이 지역의 유지 같은 이 귀한 여인이 항상 이 엘리사가 올 때마다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극진히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이것은 여러분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수넴에 부자가 그 여자 하나였겠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여자가 돈이 많으니까 그랬겠지. 돈이 많다고 그렇게 엘리사를 대접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수렘 여자가 강권해서 대접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여자도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면 본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돕고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번에 교회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교회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이 이 인테리어를 막 하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하는 업자들 중에 크리스천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 수넴 여인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교회를 그렇더라고요. 우리 여기 인테리어를 한 장로님도요. 제가 뭐 이것 좀 더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왜? 본인도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도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큰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작은 교회를 또 다니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주는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귀찮아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런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남달라. 저 주방 싱크대를 한 분도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하시는데 싱크대 공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시니까 이제 그런 또 일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마음이 남달라요.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잘해주려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잘 쓰시면 돼요. 아니 저는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해주셨는데 돈이 거의 안 남아. 이분이 거의 안 남아가지고 제가 오죽하면은 이거 서랍장 같은 거 이렇게 넣지 말고 조금만 해주시고 목사님 조금 더 가져가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결국은 다 넣어갖고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걸 다 넣어갖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잘 쓰시면 돼요. 그리고는 그렇게 해놓으시고 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너무 고맙고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마음이 다르고 교회를 향한 마음도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다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뭐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면 끝이에요. 그냥 뭐 목사 뭐 봐주고 뭐 교회라고 뭐 더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나 뭐 하나님의 사람이나 뭐 그런 거를 극진히 섬기고 잘 대접하죠. 이 수넴 여인도 분명히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겼는데 그렇게 잘 섬긴 것도 모자라서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제가 이 수렘 여인 보면서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여자들이 믿음이 이렇게 좋을까요? 남자는 다 헛개비인데 이거 여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기름 부으라 그러니까 그냥 부어 순종하고. 근데 이 여인도 보세요. 지금 그렇게 엘리사를 잘 섬기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보, 우리 그 엘리사 있잖아, 엘리사 선생님, 그 선지자님 하나님의 사람인 거 당신도 알잖아.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인 거 당신도 알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잖아. 알지. 그런데 여보, 우리
이왕 섬기는 거 우리 집에다가 방을 하나 저 옥상에다 만들자. 만들어서 이분이 수냄에 올 때마다 이 방에서 쉬기도 하고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방을 하나 내어드리면 어떨까? 잘 꾸며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방을 하나 내어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방을 꾸며가지고 거기다 침대도 넣고요, 소파도 넣고요, 책상도 넣고, 성경도 보시라고 책상도 넣고 의자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방을 내어준 거예요. 이 남편도 그래 좋아,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을 꾸며가지고요 옥상에다 하나를 내어준 거예요. 이 옥상은 따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이 사람 집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따로 옆으로 계단을 내가지고 올라가서 마음껏 쉬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고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이 집에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그렇게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가 이 여인이 만들어준 이 방에서 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 여자가 이렇게 나를 극진히 대접하는데 내가 이 여자에게 뭘 해주면 좋겠나? 내가 하나님께 뭘 간구해서 하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소원을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엘리사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불렀어요. 집사님, 저를 이렇게 잘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집사님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 제가 간구해 드릴 테니까 소원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선지자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편안히 쓰시면 됩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히 여기 거하십시오. 그리고는 마다하고 그냥 내려가요. 그래서 뭘 하나 좀 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있는 찰나에 옆에 게하시라고 이 엘리사의 종이 있어요. 비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선지자님, 그럼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이 여자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고 남편은 늙었는데 아들을 못 낳는 것 같아요. 자녀를 못 낳는 것 같아요. 그 자녀를 좀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이 엘리사가요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래, 맞아. 이 여인에게 자녀가 없었지. 그래, 자녀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집사님, 제 말 잘 들으세요. 내년 이맘때에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래요. 아이고, 선지자님,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시냐고. 아니, 지금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이가 많고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젊었을 때 그렇게 자녀를 낳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뭘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겠어요. 낳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면서 낳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또 말해요.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당신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내년 이맘때 봅시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가 잘 쉬고 잘 먹고 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났을까요? 못 났을까요? 네, 믿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다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17절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만큼 기쁘고요, 한나만큼 기뻤을 거예요. 이 여인도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아이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요 한 3, 4살, 4, 5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죽어요. 자,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다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빠가 일하는 곳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고 막 자지러집니다. 그래서 빨리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그래서 종들한테 시켜가지고 엄마한테 데려다 줬는데 엄마 무릎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러니 이게 갑자기 웬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죽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에요. 정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죠. 예. 이런 큰 고난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 어느 정도냐? 예. 이 여인은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실 리가 없어. 이렇게 3, 4년 만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을 데려갈 리가 없어.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은 능히 이 아들을 살리고 나에게 다시 이 아들을 선물로 주실 거야.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요, 이 여자가요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수넴에서 그 갈멜산까지 하루 길을 이 여자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요. 엘리야는 깜짝 놀랐겠죠. 엘리사죠,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는 깜짝 놀랐겠죠. 엘리사가 아니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선생님,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 아들을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같이 좀 가주시죠. 가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대단해요. 놀라워요.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고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엘리사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같이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죽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의 방에 침대에다가 이 아이를 눕혀놓고 왔던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 아이가 죽은 채로 누워져 있어요. 누워져 있어. 그래서 엘리사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고 이 아이의 위에 눕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자 이 아이의 몸이 갑자기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났다가 그걸 보고 따뜻해지니까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또 두 번째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온몸이 따뜻해지더니 갑자기 기침을 7번을 하고 눈을 뜬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의 아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을 불러서 아들을 다시 건네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평생 이 간증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도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다니엘 기도회에 나가서 간증을 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주셨는데 갑자기 죽었었는데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간증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넴 여인의 기적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반드시 갚아주세요. 와, 지금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고 도왔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을 돕고 섬긴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항상. 여러분,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거 저는 다 잊어버려요. 일주일만 지나도 다 잊어버립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어쩌다가 단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다 저도 잊어버렸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던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달라고, 저의 삶 가운데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가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의 헌신과 수고를 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뭘 선물을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않습니다.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하십시오. 더욱 헌신하고 더욱 수고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아요. 주님은 천국에서 갚아주시든 이 땅에서 갚아주시든 항상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죠. 다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 우리 싱크대 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제가 좀 저렴한 걸로 해주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건 다 사기입니다. 사기. 맞는 말이더라고요. 싼데 좋은 걸 자꾸 찾아. 우리는 싸면 싼 거예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싸고 좋은 건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공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일에 공짜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이번에 우리 지우 등록금을 낼 때 보니까요,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등록금이 다 공짜예요. 와, 4년 다 공짜야.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야, 국가유공자 자녀 이거 공짜구나. 와, 부럽다. 부럽더라고요. 진짜 몇백만 원이 그냥 공짜야. 500만 원 막 이런 돈들이. 왜 이런 혜택을 주겠어요? 왜 이런 혜택을? 나라를 위해 뭔가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그 정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세상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것도 이렇게 갚아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갚아주실까? 여러분, 안 갚아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또 자녀들에게 다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를 일시키지 않아요. 공짜로 하나님의 일한 사람들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적을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38절, 39절 한번 볼게요. 38절, 39절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길갈입니다. 여기 이제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 수넴도 들렸다가 이렇게 사마리아도 들렸다가 길갈도 들렸다가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 길갈에 아마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같은 거죠. 이제 선지자들을 키워내는.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였냐? 엘리사가 여기 방문했을 때 여기 엄청난 흉년이 들었을 때예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흉년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엘리사와 신학생들에게도 흉년이 찾아왔다고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러니 어떡합니까? 뭐 굶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신학생들에게 산에서 풀이나 나무를 떨어다가 좀 국을 끓여서 우리 먹자.
혹시 뭐가 있나 산에 올라가서 좀 캐가지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생이 이게 먹는 건 줄 알고 뜯어서 와가지고 국에다 넣었는데 그게 독이 든 음식이었던 거예요. 뉴스에서 가끔 보죠, 여러분? 이런 거 보죠? 예, 독버섯, 그죠? 여기도 보면 지금 손톱만큼 먹었는데 중환자실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버섯 조심해야 됩니다. 산에서. 예? 그냥 아무거나 막 뜯어먹고 그러시면 예,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 산에 이렇게 화려한 버섯일수록 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딱 보면 야, 이거 귀한 버섯 아니야? 막 이래 갖고 뜯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 신학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을 먹지 못하게 된 거죠. 이 독버섯 같은 게 들어갔으니 이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도 알아봐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국을 먹지 못하게 되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저 같으면은 야, 그 국 다 버려라, 야, 어떡하냐, 아까워도 할 수 없지. 그리고 굶었을 텐데 이 엘리사는 저하고는 또 믿음이 차원이 다르니까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 밀가루 좀 가져와라. 그래갖고 밀가루를 가져와가지고요, 그 국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뿌렸겠어요? 여기는 아무 말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뿌렸을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우리 먹을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 아무 이상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배고픕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독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밀가루를 뿌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자, 우리 41절 한번 볼게요. 4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네, 보세요. 독이 어떻게 됩니까? 네,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굶주린 가운데서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죠? 마치 조지 밀러 목사님이 먹을 게 없어서 그 고아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먹을 걸 주도록 기도하자. 그리고는 그 고아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먹을 것이 막 날라오듯이, 예? 갑자기 막 식당차가 가다가 하필이면 그 고아원 앞에서 딱 고장이 나. 희한하죠?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 그냥 어떻게 해요? 예? 뭐 요즘같이 막 그렇게 막 무슨 뭐가 발달한 게 아니고 막 냉장 시설 이런 게 발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고장 나서 이걸 어떻게 해? 언제 고칠지도 모르고, 야, 여기 고아원이나 갖다 줘라. 다 갖다 줘서 먹고 말이죠. 어떤 회사에서 회식을 하려고 음식을 잔뜩 준비했는데, 예? 사고가 났어요, 공장에. 그래서 이 사장님, 이거 음식 다 어떻게 합니까? 야, 지금 사고가 났는데 음식이 문제냐? 저기 조지 밀러 운영하는 목사님 고아원에 다 갖다 줘.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경험한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또 다른 기적은 이제 보리떡 20개의 기적입니다. 자, 42절부터 우리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흉년 중에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자루에 담아가지고 선지자 학교로 가져온 거예요. 신학생들을. 아, 신학생들 굶고 있겠다, 이 흉년 중에 어떡하냐. 그리고는 그렇게 갖고 온 거예요. 야,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흉년이면 자기도 먹을 게 없어요. 자기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 보리떡 20개를 싸가지고 그리고 온 거예요.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좀 드시라고, 힘내라고. 그리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양이 많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지금 보니까 몇 명이에요? 한 1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신학교에. 예. 그런데 먹을 거는 20명분이야. 20개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학생들이 아유, 선생님, 이걸 어떻게 우리가 먹습니까? 이거 한 입씩 먹어도 이거 모자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거라고 하셨어. 그러니 자, 이 빵을 하나씩 다 나눠줘라. 그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오병이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우리 선생님 참 이상해. 이거 이 빵 20개를 어떻게 100명이 먹으라고 이걸 나눠주라 그러지? 그러면서 나눠줬는데 그 자루에 빵자루에 빵통에 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나눠주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12광주리가 남듯이 이 사람들이 다 먹고 100명이 먹고 더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적이 흉년의 때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우리 교회를 봐도 또 여러분을 봐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 놓고 계시지 않아요. 인생의 흉년에 반드시 돌아보고 계십니다. 이 신학생들이 굶을까 봐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돌아보시잖아요. 예? 그 흉년 중에 먹을 것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흉년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우리는 항상 우리 혼자인 것 같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세심한 손이 우리를 항상 돌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덥고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잖아요. 여기서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아무것도 없는 흙바닥에서 40년을.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또 물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중앙난방식으로 탁 보일러도 떼주시고, 불기둥. 또 낮에는 추워가지고 더우니까 이렇게 구름기둥으로 싹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이들을 40년 동안 돌보셨고,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들이 가나안 갈 때까지 하나님이 돌보셨듯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흉년 가운데 언제나 이렇게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팠을 때 그때 우리 집사람이 더 가까이 있으면서 세심하게 돌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엄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엄마의 사랑. 아빠들은 그냥 자요. 아빠들은 그냥 잡니다. 나 피곤해.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그냥 자. 막 애가 울어도 막 잠깐 깼다가 막 왜 이렇게 우냐 이러고 그냥 자는데, 엄마들은 잠을 안 자요. 안고 그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잠도 안 자고 열도 재고 약도 먹이고 안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우리 집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저렇게 돌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안할 때는 엄마가 자녀들 그렇게 돌보는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아플 때는 이 아이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엄마의 손길을 통해 이 아이가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마치 엄마처럼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평안할 때보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흉년의 때 우리를 업고 이렇게 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잠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그릇을 넓히셔야 돼요. 우리 순종 그릇 넓힙시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시고요,
하나님은 인생의 흉년에 우리를 더 돌아보십니다. 우리 함께 잠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